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며 부르짖는 그 내용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로 다시 올려드려야 한다. 말씀과 기도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분이 말씀을 기도로 돌려드릴 때 큰 능력이 임한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옆에 와서 속삭인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실까?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해?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여 만왕의 왕이라며 그분은 주권자시잖아.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하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너 같은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왕국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이 같은 속삭임은 우리의 기도 의욕을 상실시킨다. 그리고 부르짖는 행위를 창피하게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신음과 같은 기도라 해도 하늘에는 외성병력과 같이 울려 펴진다.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생하고 즐거운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믿는 만큼 응답이 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순간 인내하며 오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구할 강한 심정이 생긴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명제다. 여기에 반하는 대적의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더욱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한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하게 한다. 교회를 일으킨다. 부흥의 영을 불어넣어 준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한다. 한국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다. 과거엔 전국 방방곡곡에서 신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부르짖음의 강도가 약해졌다. 부르짖음이 약해지면서 한국교회도 생기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집요하게 부르짖는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는
끈질기게 다가가 부르짖으며 원한을 갚아달라고 강청한다. 재판관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끈질긴 과부의 손을 들어준다. 이 비유를 말하시며 예수님은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던지신다. 만일 불의한 재판장이 집요하게 부르짖는 이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었다면 택하신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너희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원한 섞인 심정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멀리 갈 것 없이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일 그런 자세로 무언가를 구한다면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쉼없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사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결코 쉬운 삶은 없다. 이 땅에서 제한된 인간이 영유하는 삶은 언제나 고단하다. 내 주변에서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인각색이다. 모두가 무언가의 사해를 안고 있다. 고단한 삶을 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수없이 과부와 같이 원한 섞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대적은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니? 그만두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신다. 그 같은 행위에 감동하신다. 위에 끈질긴 간구에 부르짖음을 반기신다.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즐기신다. 하늘을 향해 힐끗 쳐다보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결국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고단한 사람들이 취할 방안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낮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만연된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달라고 탄원해야 한다. 죽음의 문화를 타파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북녘의 동포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분이 능력의 손을 펼치도록 간청해야 한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쉬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는 사람들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믿음을 지녔다는 것은 쉼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부디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란다. 응답 받을 때까지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시라. 마침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를 지속하시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과부의 핏발선 눈을 생각해 보라. 그 원한 섞인 과부의 핏발선 눈을 바라본 재판장은 불의하고 무도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두려움까지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 많으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기도자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와 같은 태도를 지내야 한다. 그것이 기도자의 태도다. 오늘부터 원한 섞인 과부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보자.